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45면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외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0 처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번의 설교를 하십니다. 5장, 6장, 7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고요. 그리고 10장에서는 제자들을 파송하는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천국 비유의 설교를 하시고요. 18장에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24장, 25장에는 종말론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죠. 우리에게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가, 또는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신 후부터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종말이에요. 종말의 시간에 우리는 사는 것인데, 이때 우리는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 처녀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설교 때 많이 들었고, 또 이제 10 처녀의 비유는 어린이 이 설교에도 이야기 설교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10 처녀 비유 이야기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5명은 슬기로웠고 5명은 슬기롭지 못했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지혜 있는 믿음을 갖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미련한 5 처녀와 같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도 지혜롭게 해야 하는구나. 믿음 생활도 지혜가 있어야 하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찰세. 그래요. 신랑이 오는 시간이 제때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때 안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시험도 당할 수도 있고 신앙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신앙이 약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잘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지만은 미련한 다섯천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예?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도 존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도 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도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들 수도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할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등잔에 기름을 준비를 안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잔은 무엇인가요?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등잔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듣잖아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집에서도 성경책을 펼치면서 말씀을 읽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라디오나 이런 데서도 말씀 낭독이나 설교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듣잖아요.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귀가 돼야 하고 말씀을 보는 눈이 돼야 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마음이 돼야 하고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삶이 될 때 그 사람은 어떤 시험이 들어도 신앙생활에서 이랬다 저랬다 해도 다시 중심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말씀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이 말씀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 라디오 속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너무나도 내게 감동되었습니다. 이런 순간순간들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사는데 하루 24시간을 사는데 성경 말씀을 한 번도 들은 것도 없고 본 것도 없고 성경책도 한 번도 펼쳐본 적이 없고 그러면은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이 물을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이 다 밑으로 빠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콩나물이 자라있다고 하잖아요. 콩나물에 물 안 줘보십시오. 콩이 다 말라 비틀어서 콩나물이 자라나지 못해요. 말씀이 다 내 안에 남지 않고 다 들었던 말씀, 지난주 들었던 설교 말씀이 다 사라진 것 같지만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와 있습니다. 콩나물이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지만은 다 빠지지 않았어요. 콩나물이 시간이 지나면 자라있다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말씀의 그 등이 있었다. 말씀의 등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 등에 무엇이 없었나요? 기름이 없었습니다. 기름. 그래서 기름이 없는데 어떡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넉넉하게 준비됐죠? 그래서 기름 좀 내게 좀 달라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당신한테 줬다가 신랑이 생각보다 더 늦어지면은 우리도 기름이 없어서 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네들이 빨리 기름집에 가서 사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기름은 여러분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어떻게 할까요?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보면은 광야에 들어가니까 무엇이 인도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합니다. 광야길에 길이 있어요?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가나안 땅이지만 가나안 땅이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지 저쪽으로 가는 게 맞는지 이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요. 그 광야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했어요. 이게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광야길 같은 삶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광야길 같은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우리가 바라는 촉각골이 흐른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요. 가끔은 힘들 수 있죠. 때로는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날 때도 있죠. 더워서 지칠 때도 있죠. 하지만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뭐라고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이 어두운 길을 걸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에녹이 주님과 평생을 동행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나 자신을 알면 돼요. 나 자신을 알면은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 자신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백성이에요.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주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런가요? 주님 생각하면은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어머니한테 전화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니 생각하지 않으면 전화 안 하죠. 제가 교인들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분을 전화하게 되더라고요. 그분을 만나야겠다 하면은 전화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가는 거고, 예배의 자리에 가는 거고, 말씀의 자리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헌신의 자리에 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하나님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등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삶을 살고 그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내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주님 생각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늘 또 서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아버지 가까이 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무게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풍랑이 내 인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여 인생의 아버지여 나의 배가 뒤집히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출애굽 때 아버지 광야에서 푸른 기둥과 불기둥이 아버지여 인도했듯이 내 인생의 여정에 아버지여 주의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의 아버지여 나의 안에 있는 아버지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여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아버지여 주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생각하는 아버지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여 기도하는 생활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보는 생활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헌신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